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김경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사명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귀한 선교사님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에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세월 보내면서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음,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였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대 지말에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명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위태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못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아멘.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주 아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아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참지 못한 자들이 함께 깨어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새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치고 힘들고 아멘.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정정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KWM의 특송, 지금 성령의 바람 by 루아 흐워십 선교단이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예,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 설교 주기철 교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적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기철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기도회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아까 제가 PPT 좀 같이 올려주시면 저는 영적 씨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 이 교수님, 단어가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그 PPT 다시 다시 공유하시고 공유를 해야 됩니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저는 영적 씨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둘이 맞붙어서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영적 씨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씨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씨름은 외부의 악한 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 자기의 등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의 싸움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두려움, 분노, 현실 도피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서 신앙을 흔들려 하고 따라서 영적 씨름은 이러한 마귀의 괴락에 맞서서 믿음, 겸손, 사랑, 선함, 용기,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다 옳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실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쩌면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들은 대답을 하겠죠,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등등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씨름의 전부인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는데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영적 씨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에베소서 자체를 본문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앞선 구절인 6장 10절, 11절의 문장을 보면 거기는 주어가 너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런데 6장 12절을 보면 그 주어가 너희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면 그죠? 너희에서 주어가 우리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뭐 동력자들이나 그리고 뭐 교인들 다 포함할 건데 이렇게 보면 이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당대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2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냐라고 해보면 약간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장 12절의 말씀을 좀 넘어가 보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혈과 육을 상대하며 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여기서 육체적이라는 것은 피지컬한 것이다. 눈에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것을 대하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말은 영적 씨름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는 이제 투 로이프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끝으로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를 보면 보통 finall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끝으로라는 단어보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6장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본문을 끝맺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장 10절, 20절 내용이 결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이 결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앞에 내용이죠. 그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6장 1절 4절 부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5장 21절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다룬 것이다. 앞에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다룬다 했지 않습니까? 피지컬한 것을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6장 그죠? 한 사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6장 10절 11절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만은 사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모든 관계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각 사람이 대하는 것은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 선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목회 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하신 거겠지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관계들을 들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 6장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있죠. 그죠?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뭐 현대에는 종과 상전이 없기 때문에 종과 상전 그대로 좀 접목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에서의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상사가 없더라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성실하게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너희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상전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위협을 거치라 이렇게 하죠. 그죠?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에서 종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그러니 종들이 상전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종들에게 하지만 특별히 위협을 거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도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슈가 되는 문제가 갑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직장 사람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윽박 지르고 억지로 시키고 그죠? 협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당시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위협이라는 것은 어쩌면 현대 시대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주인이 위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어쩌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종들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봅니다. 한 집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주인과 종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한 형제된 자들로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이 집에 딱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서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이 없던 자처럼 그 하인들을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대했다면 만약에 그 종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직장 상사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는 막 윽박지르고 막 마음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부하 직원에게 이번 주 한번 가볼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하 직원이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죠, 그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상시에 그 직장 상사의 행동이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어쩌면 그런 영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결코 눈에 보이는 관계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죠. 6장 1절부터 4절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거 좀 거꾸로 부모들의 모습들을 먼저 볼까요? 그죠?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잘 들을 때는 순종을 잘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유교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권위주의가 있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이런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을 받고 그죠? 열을 받다가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많이 경험하는데 평소에 이 말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특별히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해도 봐주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화를 내거나 책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자녀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그런 부모를 볼 때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빠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하고 집에 와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같이 어떤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순하게 피지컬한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그런 관계도 포함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를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담이나 교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주로 부모의 잘못들을 많이 지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아빠는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와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다툼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아빠는 나랑 세대가 다른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딸아, 아빠가 너랑 3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아빠가 너를 다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왜 너는 아빠를 이해해 주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부모인 경우에 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이제 내가 더 똑똑하고 우리 부모님은 지력이 흐려지고 더 이렇게 연로하셔서 판단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그냥 근성으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도 지금 대학생입니다만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빠가 지금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너에게 조언을 줄 수 있지만은 아빠가 나이가 더 들고 지력이 흐려지고 너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이 되어서 더 똑똑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성경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든 자녀 입장에서든 서로 그 역할을 잘 못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실족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영적인 씨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보시면 22절부터 24절인데요.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강압적이거나 억압이나 이런 불평등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질서와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죠. 그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지도록 돕는 그런 협력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교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여성들 입장에서 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어째 이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맡기신 임무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에게는 훨씬 크고 어려운 요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소유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희생을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세우셨다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아내가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라. 이 말은 아내를 자기와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들을 피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가 내 몸을 자연스럽게 돌보듯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큰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는 하늘의 영원한 관계를 예표하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그죠? 특별히 부부 관계가 일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목회자의 가정은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선교하시기 힘드시겠지만은 선교사님 부부의 그 관계가 모든 선교지에 본인이 선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는 단순하게 우리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죠.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또 영적 문제와 연결되느냐?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실족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아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실족하게 될 때에 부부도 서로 간에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도 늘 영적인 실현 관계도 있죠, 그죠? 네. 에베소서 특별히 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죠?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 목회자의 관계가 되었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었든 성도들은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떠난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떠난 성도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관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사람,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라고 이야기하죠.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마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의의 오심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readiness, 그러니까 준비됨이라는 신발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 준비됨이라는 신발을 신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할 때마다 복음으로 그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뭡니까?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분사로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분사인데 앞에 모든 것들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의하고 심경을 가질 때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됨이라는 신발을 신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요소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다시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하여 그 모든 관계에서 승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옥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그죠? 옥에 있는데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기도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뭐냐? 3장 6절에 보시면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1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 비밀이 하나 또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이 비밀을 통해서 온 우주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비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관계도, 비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스테리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라고 보면, 가정이라고 보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되고, 조금 더 큰 단위로 교회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되고, 조금 더 큰 단위로 이 교회가 비밀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옥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했듯이 우리 각 사람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지에서 그런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역들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말씀과 기도로 물론 이 한국에 있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씨름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나가셨으면 부부의 관계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또 세운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셔서 정말로 영적 씨름에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인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요 근래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위하여 간절히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음소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의 앞에 매일을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있는 악의 영을 붙잡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와 씨름하는 큰 영광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사들 불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서 싸움의 대상이고 악의 영들과 성령 후백해 얼마나 주님을 깨닫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을 구원하는 부모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아있는 안고인데 모든 일을 행하는 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성령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주야라 천국이 가까워 형이라는 명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의 때마다 참나게 어떠하신 때 날 비결하게 하지 말라 이는 순한 것이니 충만함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들의 정대를 아버지 삶을 어자는 대한민국 대명 대통령 여러 나라들이 하마스 아버지는 전쟁들이 어디 이스라엘과 이란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 스스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자매니 내가 주여 이동한 이걸로 되기지 못해 치료받을 수 보지 않아 그래서 정동사 결과이라고 합니다. 나가야 알겠지만 요새는 지나갈 수 없도록 합니다. 내장 내 손상 있었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현금까지 자유롭게 지내는 일을 스스로 오시영 선교사님 종교명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 태아를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도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현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위협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시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또 스라의 자녀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승조 선교사님. 예. KWMI 표 외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외치면 우리 열방으로 3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줄기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여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는 우리 주기철 교수님과 대담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사회를 맡으시고 기도는 김언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6시 50분이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감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4시간 춤 기도회는 중공연을 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럽 대륙을 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대담 최진기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